안녕하세요. 오늘 3월 30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38분. 강화면에서요. 잠시 아까 첫 강의 듣고 리뷰하고요. 옆에 계시는 회장님이 또 커피 한 잔 주셔서 따뜻한 햇볕 아래서 참 맛있는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고백한데 저는 겨울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겨울 동안 이곳에서 참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곳에서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이곳이 참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돼요. 그 양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처음 들어갈 때 좀 머뭇거렸어요. 제가 이거를 나 자신이.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녹음은 본질적으로는 주의적인 어떤 공부의 이 강의를 듣는 주의적인 수강자는 접니다. 저는 제가 한 강의를요 미니멈 2번, 미니멈 3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니까 3번 이상 다 들었거든요. 3번이 가장 낮은 케이스니까.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한 40 몇 개를 했단 말입니다. 지워진 거 하면 더 많을 텐데요. 지워진 거 포함한 거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60시간을 쓴 거네요. 강의 1시간 포함하면요. 16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강의, 이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21일 온전히 한 자리 좀 넣는 기간, 이것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근데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그동안 성경 10한 3, 4회독 한 것이 기반이 됐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냥 만연히 15회독을 그냥 통독으로 갔으면 깨우치지 못할 많은 지혜들을 또 이 방법으로 해서 많이 제가 얻고, 또 이게 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걸 공감할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읽는 것은 여러분들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은 안 돼요. 솔직히 안 됩니다.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요, 이건 강의는 누차 강조하지만 일단 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이 어딘가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분이 아마 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엄청 감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 말이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어 버림받으려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짓지 말고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함과요, 죄짓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주를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정말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기자들, 바울 선생님들, 히브리서나 신약성 기자들 보면요,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 부리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못 받은 사람이 훤히 보여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아니, 공부 잘한 사람이 보면 공부 못한 사람 보이고, 노래 잘한 사람이 보면 노래 못한 사람 보이고, 달리기 잘한 사람이 보면 못 달리는 사람 왜 안 보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자, 이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런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거는 좀 안타까워하고 은혜 받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절에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하니까 이 말이 써진 거예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름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끊기 힘든 유혹이지만 음행 절대 안 돼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능력 허벅지 바늘로 찔러서 음욕을 없애는 건 불과 석가모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더러운 음욕 없애주세요를 진심으로 구해서, 여러분들이 음욕 욕심이 있어서 그것 뻔히 남겨놓고 구하니 뭐가 들어옵니까? 다 날려주세요 라고 해야죠. 예서의 그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예서는 장자의 명분은 분명 팔았죠. 축복권은 야곱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리브가와 야곱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뺏어왔죠. 축복권은.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은 달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배고픔으로 팔아버렸죠. 좀 경솔하게. 이건 뭐에 비유한 거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의 소망을 가볍게 취급해버린 사람은 예수하고 똑같은 애고, 예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이건 장자 명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16절 17절 헷갈리지 마세요. 장자 명분은 이미 합법적으로 팔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은 빼앗겼어요. 사실은 사기당했다고요, 야곱한테.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예서가 자기 죽일까봐 겁먹고 오잖아요. 이거 축복권을 사기로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축복은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눈물 흘리며 부하였지만, 그때 봐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예서가 왔어요. 자, 내가 이삭입니다. 어머, 예서 네가 왔냐? 이런 야곱 사기꾼 같은 녀석, 에이끼 하면서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써버려서 너한테 못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니까 야곱에 대한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 축복권을 빼앗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값없이 넘겼던 그것에 대한 벌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은 우리 히브리인들 해석 따라갑시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죽을 때 돼서요, 아이고 제발 저도 천국 믿어지기 위해서 겁나서 했지만, 여러분한테 그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17절에. 안 믿다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믿어야지.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진짜. 당신들 마음으로 돼, 이게. 죄인들아.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 더러운 마음을 다 읽는데 당신들한테 회개할 마음을 주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한테 이 꾸지람을 듣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 꾸지람은 참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꾸지람이 기분 나쁘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막 이런 하면서 그냥 부글부글 하시면 되는 거고.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기를 이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제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출애굽기의 신명기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 9장 19절. 그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라고 하면서 그 15절 볼까요? 지금 백성이 불순종에 대해서요. 내가 돌이켜 9장의 제목이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이 배신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제 12절에 우상을 부어 만들었잖아요, 얘들이. 예. 그래서 야, 나 막지 마. 그래가지고요, 얘들 없애버릴 거야. 너는 그냥 다른 애들하고 같이 나라 만들면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막 두 돌파는 4개 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였죠. 자, 지금 이 장면을 딱 그리는 겁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지금 우상 만들어서 하느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분노하신 그 광경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지금 이 시내산이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아이고야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더 말씀하지 아니시기를 구하였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 뭔 말이에요. 결국 짐승도 하느님 말씀 안 듣고 산에 들어가면 죽이는데 우리 뭐 그냥 이제 하느님 말씀을 어겼으니 우린 죽는다라고 해서 겁먹어가지고 아주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웃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신명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알려면 신명기에 지금 막 불이 붙고 바람 불고 난리 나고 막 하느님 꾸짖는 소리 난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금송아지 우상등으로 불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죠. 그래서 얘들이 겁을 엄청 먹었고 모세가 살려달라 그래서 삽니다. 일단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이거 얼마나 무섭게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대요. 모세마저도 백성들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러면 이 왜 시온산이라고 써놨을까요? 호렙산과 시온산이 많이 비교돼요. 호렙산은 죄의 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시온에 언젠가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근거가 되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시온산도요. 결국은 상징적 의미죠. 하늘의 시온산인 거죠. 근데 이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의미를 구약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중심점으로서 시온산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히브리인에게.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지금 뭐 우리 말고도 많은 지금 천국의 자녀들이 있겠죠. 또 교회와요.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모임이죠. 교회는 어떤 그 장소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요. 모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을 뿌린 피니라라고 해서 예수님 피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거, 신의 산에서 경고하신 것을 거역했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냥 혼났잖아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뭐냐. 하늘로부터 경고는 뭐예요? 이제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에 오라고 하는 이 하늘의 명령을 배반한 우리는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 죽음을,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약속하여 말씀하시되, 자, 학에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학이니까 스바냐 다음에 학계죠.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예요. 그래서요, 땅만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도 다 땅이죠. 하늘도 진동하리라 했고요. 여기서 이 또 한 번이라는 단어는 학계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아주 대가 중에 대가인 히브리서 기자가 썼는데요. 이건 또 한 번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 헬라어를 보면, 아니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맞나 봐요. 그래서 이 기자는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진동을 했으니까 또 한 번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번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진동할 것, 그 만드실 것들이 변동되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진동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동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한편 또 한 번은 말했으니까 반드시 진동은 될 거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변동되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한 번만 했지, 또 두 번, 또 세 번이 아니고 또 한 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진동하는 건 다 소멸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죠. 왜요? 또 한 번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흔들리니까, 진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이제 진동하고 관련되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어 공부입니다. 은혜를 받자. 뭐야? 이건 천국 우리가 받는데, 빨리 믿음 받아서. 지금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주변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죄 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 세상을 소멸하실 불이심이고, 또 뭐예요? 악인을,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왜? 또 한 번 진동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그냥 절바이 절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는 없더라고요.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랍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대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과거잖아요. 저기 아브라함, 또 룻, 롯이죠. 롯은 여자고요.
얘들 그 하나님의 천사 대접했잖아요. 구약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손님 열심히 대접한 착한 마음씨에서 하나님의 천사까지 대접하는 행운을 받았잖아요. 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마 이 무렵에는요. 아마도 약간 박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감옥 밖에 있더라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으니 그들이 받을 육체적 고통을 너희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이거 겁나 무거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음행의 죄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음란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안악 자손을 보고 우리는 못 간다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 10명의 정탐꾼과 같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음행의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느님이 없애주시면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이 나의 이 성적인 욕심이 0이 되는 걸 좋다고 해야 그걸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강구하는 사람이 그걸 좀 남겨놓고 싶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음행의 죄가요. 이걸 넘으면 하나님 바로 보여버려요. 제 말을 한번 믿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할래요. 돈, 이제 음행 다음에 돈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훤히 보는 하느님이요. 2000년, 3000년 지나도 똑같은 소리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우리를 안위시켜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족한 줄로 할라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받으면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그래, 당장 필요 없는 거지 뭐.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게 이게 다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인데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겠죠.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를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아까 봐보세요. 지금 아까 믿음의 선지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들이잖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도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당시에 그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약속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딱 나왔잖아요. 다른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끌리지 말라. 정명석이, 이만희.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한테 믿음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더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하여내서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한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정규 천국 입학 코스인데, 다 뒷구멍으로 가려고 이만희, 정명석, 이 박대선, 문선명, 참 가짜는 더러운 자들, 입에 담기도 싫은 더러운 이름들에 현혹된 애들, 똑같은 애들인 거죠.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리 끌리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애는 그리 끌릴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오지요. 회개로 오지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대요. 뭐래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굳게 함, 깨끗하게 함, 은혜로 굳게 하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이거 보면 히브리인들의 또 느낌이 또 싹 또 하느님이 보여주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특히 경멸했나 봐요. 하느님이 금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 그 음식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서 방금 딱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서 믿음의 교훈으로서 굳게 하는 것이지 정결법에 따른 음식 자대로 챙겨 먹는다 그래서 마음이 곱게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해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맞아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은요. 음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치가 보였어. 이 사람들은 음식을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마음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느낌을 히브리인이 갖고 있었던 거야. 9절을 보니까. 오늘 그게 딱 보이네요. 10절이 또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우리에게 제단은 뭐예요? 이것도 일단 내 방식으로 풉니다. 나는. 우리에게 제단은 복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육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제단에서 그 몸은 육체 밖에다 불살라 태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단에서 뭐 먹고 누리는 권한이 있나요? 이 제단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그 리턴, 우리의 소득, 복음으로 인한 그 평강 이외에는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다 받아 먹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제단에서 거기서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요, 그 제단은 이 세상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어요. 왜 비유를 했냐? 구약에서 대속죄일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대속죄일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피를. 그러니까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요, 속죄제 제사는 원래는 거룩해요. 단 회막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회막에 들어간 피를 회막에서 속죄하면 그 고기는 회막 밖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레위기의 그 규정을 공부하지 못하면 이건 뭔 소련 말인가 해요. 그래서 이 세막으로 들어간 것은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짐승의 몸은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소에는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밖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 성소 밖, 그래서 성문 밖이라고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속죄 제물의 피가 불사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고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소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레위기와 로마서를 온전히 열어주시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뭔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어쨌는데요?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그의 치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당한 건 뭐였어요? 저는 십자가 육체적 고통만 말했는데 그 수모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져요. 우리도 예수쟁이라고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쥐약 먹었냐는 소리까지 어리석은 자한테 듣잖아요. 그런 거 다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결국 우리 몸은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간 예수님처럼 내 육체를, 내 재물을, 내 거룩한 재물을 거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구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은. 왜? 우리가 머무를 나의 본향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장차올 것 천국을 찾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죠. 항상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결국 천국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 기도밖에는 우리가 드릴 게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상대방의 선을 행하고 상대방 불의웃을 돕는 것이요. 제사는 뭐예요? 예물이잖아요. 원칙은 예물이라고요. 이 같은 예물 하나님한테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두는 것보다 저는요.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요. 왜냐하면 교회에 쓰레기 목사들이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전하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는 게 맞겠지요. 근데 미자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 나름이라 믿음도 하나도 없는 미자리 교회가 태반이에요. 묵고 살라고 교회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묵고 살라고 교회 만든 걸 하나님한테 다 들켜버렸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17절에 써진 건요. 분명히 믿음의 깊이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순종하래요. 그 사람들은요.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자 여기서 그 경성하다라고 하는 뜻을요. 국어사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성하다 한문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뜻을 내가 알아줘야 되겠다. 아까 잠깐 깜빡했습니다. 경고할 때 경자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자는 왼쪽에는 술조자 변에 별성자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쉐카드는 밤을 세우다는 의미로 항상 살피고 주의하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반면 얏사르는 권고하고 훈련하느로 훈련과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고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성하기는 교훈과 훈계를 말하는 게 맞겠네요. 너희 영혼을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요. 자기들이 청산할 자. 청산하는 뭐냐면요. 최종 책임을 질 자예요. 이게 청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망하잖아요. 기업이 해산하고 파산하면 결국 일을 마무리 짓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지금 너희들 훈계하고 경성에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한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렇게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시기 질투로 바라버리면 유익이 없죠. 옛날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이 히브리서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었을까요? 추측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여기도 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뭔가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바울이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대요. 열매로서 이 마음이 확인되는 거죠. 우리의 동기를 보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아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갇혔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못 가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죠. 이러니까 또 바울도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 안에 있는 이 저자는요. 감옥에 갇혀서 못 가든지요. 아니면 뭔 사정이 있어서 못 가요. 근데 감옥에 있었다면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옥중에 매인받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서에.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요. 바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근데 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축복과 끝인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경험 못한 사람은 이게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경험을 못한 사람.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큰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뭡니까? 아니, 부활시켰단 말 아닙니까? 예수를요. 피로써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요, 예,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라고 한 거예요. 또 예. 이 평강의 하나님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뭔 말이에요? 어렵게 써졌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너희가 온전하게 죄 없이 바르고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천국 보내려고요? 천국 데려오려고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나.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국 들어가길 원한다. 제가 한 말 그대로 써졌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 아멘,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난 생각해 봤거든요. 늘 추측한 데는 그래요.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기자들이 쓰다가 이 말을 생각하고 쓰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는 감사 기도를 편지에 쓴 겁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 자, 이건 바울의 로마서에도 이 표현들이 나와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어드바이스 내지는 레커멘드 내지는 약간은 좀 그 충고, 예, 이것을 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허용해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믿음이 좀 큰 사람처럼 썼지만 너희를 위한 거니까 용납하라. 이 말이 편지에서는 예절상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지시하는 형태가 되니까, 예, 시키는 형태가 되니까, 가르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걸 용납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간단히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와서 너희를 보리라. 자, 이제 범인 신약성경 기자는 디모데와 굉장히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후보군에 올랐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바울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그래서 제가 아마 또 바울의 일행이었던 그 누굽니까? 아볼로.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볼로는 또 이 지식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지, 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네 명 중에 하나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누가, 아볼로, 이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꽤 크다. 재밌네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인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고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요.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니까 이달리아 밖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더더욱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정도 시기엔 감옥 가려고 로마에 갔거든요. 더더욱 바울은 아니네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아마도 뭐 고린도나 뭐 에베소나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성자가 점점 아볼로도 굉장히 유력하게 또 등장하네요. 느낌에는. 무슨 명탐정 코난도 아니면서 지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마지막에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너에게 미치길 바란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은혜를 설자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더라도 은혜가 유지가 안 되면 나가 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는, 하나님 은혜 우리 꼭 붙들어 매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또 우리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분이 또 유대인들 예수와의 관계를 참 본인이 하느님의 주신 지혜 속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감개무량하네요. 당초 제가 계획을 했던 게요,
레이기, 로마서, 히브리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제 원래 그 애시당초 작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 많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참 많은 은혜와 증거를 주셨었고, 처음에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해봤는데, 막상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건방진 제 말을 오늘은 용납하고 조금만 들어주실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모르더라고. 그건 마치 루트 4가 2인지 외웠다가 루트 9가 3인지 모르고 루트 16도 몰라요. 그러면 루트 4가 2인지 한 건 이해한 게 아니고 외운 거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을 받고 왜 저렇게 안타까울까 하면서 내가 알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닌 걸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불신자 시절 그리고 믿음의 초창기 때 그 열리지 않았던 이 성경과 이 복음의 어떤 모든 원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와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참 겁도 났어요. 아니 하나님, 전 뭐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주십니까 진짜. 나 그냥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안 가겠다고. 원래는 제가 2021년 가을 학기예요. 백석계 그 교수님 계세요. 이우재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의뢰인 소개로 그해 가을에 내가 가겠다고. 이우재 교수님 아니네요. 이우재 교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마음속으로 백석에 이제 절차를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하나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뭐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백석을 안 갔습니다. 원서 접수를 안 했죠. 2021년 가을 학기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2021년 이제 학기는 시작했고요. 한 8월 9월 되는데 직무유기라는 느낌이 약간 받았는데, 뭐냐면 그때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냥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간략하게 누가 다 들을지 모르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정말 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 신나게 놀 생각이나 했는데요. 공부도 아주 잘하지는 않았나 봐요. 우리 학교가 못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대학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의 프로듀서의 꿈을 갖고 아주 음욕에 가득 찬 욕심이죠. 그래서 영화 감독은 아니어도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고, 연예인들을 내 손으로 갖고 놀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 고등학교 시절에도 꿈이 컸죠. 더러운 꿈으로. 이제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이제 결국 사법시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된 거죠. 그렇게 왔고, 또 운이 좋게 지금 생각하면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붙여주시고, 또 이제 판사와 검사의 갈림길에서는 이게 판사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판사들 앞에서 검사 이야기하면 좀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아래 것들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마음속으로.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진짜 남한테 무시받는 것 싫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판사를 지원한 거죠. 지원을 성적이 되게 해주셨고, 또 판사에서도 나름은 그래도 우리 연수원 동기들이 의아할 정도로 저렇게 거의 이명 포기하고 산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으로 판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이 정도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변호사 민기용으로 내가 간증해도 되잖아요. 송기철 장로, 이용규 선교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워낙 무릎을 많이 까여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냉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도가 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목사의 자격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자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강도사 포함해서만 2년 남았는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느님이 세상에 정한 그 제도를 따라서 가겠다고 해서 정말 힘들지만 야간 신학대학원을 제가 간 겁니다. 그 하느님이 얼마나 좀 기뻐하셨을까요? 그래도 결국 네가 내 시킨 대로 오는구나 해서 나는 그때 내가 그 신학대학원 원서를 냈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대학원 원서를 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놨죠. 일단 경제적인 이익을 다 포기했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했지만 복음서에서 말씀했듯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천국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천국이 솔직히 제 손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원서를 접수하고 2022년도에 이제 신입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세상에 이제 하느님 가겠다고 신학대학원 원서를 낼 때 저한테 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요,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느님이 능력의 십자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내 사무실에서. 그래서 큰 힘을 얻었죠.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2021년 12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여버립니다, 저를. 저희는 죽은 줄 알았어요, 육체적으로. 코로나로 죽이고 폐렴으로 죽이고 막 저를 아주 정말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능력의 십자가를 받지 못했으면 나 진짜 쓰러졌을 것 같거든요. 고백한데 죄 앞에, 사단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코로나 백신은 제가 맞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백신으로 제가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증거를 받고요. 그 과정에서 뚜렷한 환상도 보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을 그때 또 많이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또 최근에는요, 2024년 2월 26일이더만요. 정확히 2월 26일 저녁이니까 2월 26일 저녁에서 2월 27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성경과 복음에 관한 지혜를 1시간 분량으로 녹음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따라서 정말 잠자리에 누웠다가요, 일어나기 정말 싫었거든요. 이 테이프도 언젠가는 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그 녹음을 내가 들어봤는데 너무 훌륭한 거. 죄송합니다. 자울자울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론들을 다 있었거든요, 내 머릿속에. 원고도 없으니까 막 약간 어리버리한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느꼈죠. 이것을 어떡하지? 근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녹음된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녹음시켜서 달라고 해서. 어제 내가 쓴 게 있는데, 어제 녹음한 게 있는데, 이게 뭔 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제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제게 지시하신 사역은 말씀 강해 사역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강해 사역에 본격적으로 3월 초부터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련과 또 시행착오, 나의 교만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전도사 민기영이 개인 민기영, 변호사 민기영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르쳐라. 네가 남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하면 두 가지 실수가 발생한다. 첫 번째, 네 지식이 네 것인 걸로 착각한다. 네 지식 아니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너의 저작권이 없다.
두 번째, 네가 남을 가르치면 교만해진다.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운 강의도 수두룩하고요. 지우지 않은 강의에서도 그것이 확인돼요. 저는 그것과의 싸움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확인이 되기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요, 제가 저를 가르치고 제 모든 주장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예, 내가 나를 가르치는 낮아짐으로 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에도 이 죄의 본성은 불쑥불쑥 부지간에 무의식 중에 솟아오는, 그래서 수많은 녹음이 삭제됐습니다. 로마서는 첫 번 전체 강의와 8장까지는 두 번째 강의까지 한 게 다 삭제됐고, 레이기 5번 강의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요, 삭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직까지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검토해보고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 제가 여기 강의 이런 경과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관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젠가 전해질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죄와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세상의 모든 걸. 그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죄사함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 전에 있는 증거는 다 의미 없는 증거예요. 증거도 아니에요. 사단이 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기초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아마 창세기로 이어질 듯 싶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로마서, 히브리서는요, 제가 다른 어떤 강의보다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강의에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일단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거쳤다가요, 레위기, 로마서, 히브리서는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을 해서 반드시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